아니라 주님이 사랑했던 그 행적까지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까지 같이 해줘야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랑을 했을까? 어떻게 사랑을 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고 잘 들으시고 이에 동참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소리가 다 작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딱 3번 우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나사로가 죽고 그 무덤 앞에서 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거예요. 세 번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우신 거에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딱 보니까 파괴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몰락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얘기는요, 그 나라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서울 뺏긴 건 뭐예요? 그 나라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복했다는 얘기는 다시 회복됐다는 건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저는 경험한 게 아니라 기록상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파괴됐다, 그 얘기는 끝났다, 그 나라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더 슬픈 거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알려줘도 귀를 닫고 있고 말해줘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그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요, 서기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단 조그맣게 남아있는 벽 하나 남았는데,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만 남겨놓고 싹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때의 여담이긴 하지만 그때의 유대인들이 능력을 베풀어서 경제, 정치를 거기서 눈에 두드러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그 디아포라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1948년 8월 달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겪어본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나라 없는 소름이 어떤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36년 그랬지만 그네들은 거의 1000년 넘게, 거의 2000년 가깝게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자기 백성이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끔찍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나라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걱정하고 또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거 받쳐주고, 뭐 조그만 나라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못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거, 더불어 나가서 민족까지 사랑하는 거,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사랑한 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자, 거기 45절에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는 동안에 2번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에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날 며칠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그만큼 주님이 성전에, 교회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이 고난주간에 6월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요, 제물을 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중앙성소에 있는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남과 북 동서에서 다 제물을 하나씩 끌고 올 거 아니에요. 오다 보면 며칠씩 걸리니까 이 양과 염소, 소 이런 짐승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죽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깨끗하고 흠없는 걸로 드려야 되거든요. 2년 3년 된 것도 안 돼요. 정확하게 1년 된 걸로 드려야 돼요. 너무 좋은 걸로, 아주 좋은. 그러니까 병나고 흠이 있는 거는 못 드리니까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장사꾼들이 생긴 거예요. 장사꾼들이 돈 받고 파는 거죠, 재물을. 근데 그 장사꾼들은 누구한테 허락을 받냐면 성전 안에서 파는 거니까 성전의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냥 허락받는 게 아니고 돈을 주는 거죠. 돈 주고 자리세, 그러니까 자리세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고 일부는 로마 황제에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대제사장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황제에게 뇌물을 매겨야 돼요.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로마 황제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노하시잖아요. 화를 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주시고 거기에 장사판들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상들을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 속을 부정부패를 주님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둘러엎으십니다. 주님이 그냥 마냥 상냥하고 마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화를 냈더니 이렇게 화를 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의분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더욱더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거기 4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셔요. 믿으시죠?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강대상에 여러분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 보이는 거고 들리는 거예요. 그거 못 믿겠는다 그러면 안 믿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모르겠는데라고 물음표만 가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 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귀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어지죠. 하나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이고 교회 사랑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나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도 해가지고 입버릇처럼 됐죠. 근데 이제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입술로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예 안 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어요. 왜 순종을 그렇게 안 하나 모르겠어요. 다 좋은 건데.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축복합니다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 아니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하면 좀 5번까지도 요구 안 해요.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거 알려주면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요.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보시니까 말씀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지금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그 생애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야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럼 뭐예요? 아유 식구들한테 뭘 하고 뭐하고 이 생각만 하잖아요. 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야 누구 주고 이것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돌본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나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주간에 사랑의 행보를 따르신 주님처럼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민족도 사랑하시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잘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힘들죠? 사랑하려니까 말로는 사랑하지만 사랑이 힘들어요. 여러분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실천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래 참으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속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습니까? 이 말씀 구절 중에 나는 몇 가지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그거 하나도 실천 안 한다, 교회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다라고 욕을 안 하지만 적어도 한두 개는 이건 난 이거 지금 실천하고 있다. 그럼 감사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온유하지 못했다면 그냥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화부터 내는 이 말투도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시고, 나밖에 몰랐던 나의 유익만 구하고 내 주머니에 찾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마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에만 한 주간, 요번 주간만 고난 동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되니까. 주님이 운명하시는 날까지 고난 당하셨어요. 핍박받으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